자, 이제 사마 16장에서는 이제 공고에 처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던 백전노장이죠. 장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압살롬과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내주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아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다윗의 그 마음이 굉장히 미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미묘한 감정을 접어두더라도 다윗이 그렇게 아무런 어떤 그런 미련 없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은 그가 사마 7장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 지금 도망 나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죠. 오직 그 마음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지금 비록 예루살렘에서 나왔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거나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16장에서는 다윗을 더 그러한 어쨌거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힘든 가운데 더 힘들게 하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있냐면 시바. 예, 저 강하게 말씀 안 드렸어요. 시바예요. 시바. 그 다음에 시므이. 그 다음에 아히도벨. 이제 아히도벨은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여기서 이제 시바와 시므이가 이제 나와서 이제는 더욱더 다윗의 그 여정, 도피 여정을 더 힘들게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이 등장하게 하심도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지혜를 주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시바 얘기예요. 자, 다윗이 이제 마르턱 조금 지나 이제 미브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르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람산 꼭대기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 감람산을 이제 막 내는 예루살렘 성전 있죠. 성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을 지나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 사울의 손자죠. 예,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마 다음 왕위를 이을 자였지만은 이제는 사울 왕권이 이제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사실 재건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 되질 않아요. 왜죠? 무비보셋은 절뚝발이가 되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절뚝발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왕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바가 이제는 도망가는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그러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가져왔냐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지금 도피하고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잘 챙겼겠어요. 급하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식량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그러니까 내 주인은 원래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 주인의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단지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바가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고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아버지의 나라가 사울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시바가 뭘 얘기하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게 그 왕권을 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소유를 이 시바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시바는 어떤 인물이냐면 굉장히 강교하고 탐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소유를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 모함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자, 사마 19장 26, 27절 말씀을 볼게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19장 26절이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예,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무비보셋은 그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바가 다윗과 함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16장 1절 4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도피 중인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왜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사울을 여전히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을 것이고 생각해보세요. 설마 시므이 혼자 다윗을 막 저주하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지금 이제 이게 그전에는 숨죽여 있다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을 던지고 이제는 저주를 하는 것이죠. 7절, 8절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는 뭘 얘기하냐면 사울 왕국이 무너진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사울 왕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아브넬도 죽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이 다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이 아비새는 이제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제는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가 되는데 이제 그 저주의 소리를 들었으니까는 가서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보게 되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막 저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사람이라고까지 한 건 뭐냐면 벨리알이에요.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일종의 그 사람을 저주하는 아주 최고의 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다윗은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이거는 저 같으면은 누구죠? 다윗의 그 조카한테 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가지고 아마 딱밥을 한 대 딱 때려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45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그 어둠에 처하거나 그 저주에 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곧바로 그냥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그냥 딱 편을 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아셔야 되죠. 사단도 마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도 환난도.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환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환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육신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정말 우매하고 무지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주 모든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부분입니다. 어디죠? 예, 신명기 11장 신명기에서 어디서 그걸 하셨냐면은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이 생명, 그 다음 듣기 좋은 거, 그 다음에 이 복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 환란, 어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사단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처음부터 생명 가운데 있고 사망과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 어둠에 속한 자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영으로 이끌어 가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라.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이 자신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 사마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사람의 손으로 시므이를 죽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이야. 나 대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오늘 그 저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사실은 그냥 평안하겠어요? 그 저주의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했냐고요? 네, 그렇죠. 끌어오르고 있죠. 끌어오르고 있고 비통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애통이 있어요. 애곡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이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지금 환란이잖아요. 다윗에게 닥친 이 환란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밧세바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게 지금 갑자기 환란이 당하고 이 환란에서 나를 단지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이게 지금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밧세바와 동침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계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한 아까 처음에 1절에서 4절 누가 등장했다고 했습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자, 이것도 이 부분도 뭐냐면 밧세바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거짓말로 죽인 거잖아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를 전쟁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전쟁으로 보낸 거 하잖아요. 거기 거짓을 고한 거고 그게 우리아를 죽인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므이 시므이의 저주 같은 경우도 다 뭐예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사울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에 저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선으로 바뀌냐면은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찰 때까지예요. 가득 찼을 때에. 그럼 그 징계가 가득 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통한 애통해하고 애국하는 그 수준으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게 내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저주를 받았어도 저주로 대응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다윗의 여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위를 차지할 거라는 누명을 쓰고 계속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억울한 일이 있었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을지라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를 다 치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역전시켜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19절 말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게 되는 것과 이제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쉽게 후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후세가 이제 자기 앞에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들어왔습니까? 원래 후세가 다윗을 보좌해서 같이 도피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압살롬이 어떻게 자기를 해야 할지를 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세한테. 너가 왜 나한테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갈 때에 먼저 뭘 하냐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압살롬 앞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후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다윗과 가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자기가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여 만세 이걸 2번 외치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선택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그래서 나는 당신을 전에는 비록 다윗 왕을 섬겼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압살롬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아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거짓 아부가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이거 했을 때 물론 표면적으로는 압살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후세에게 있어서 다윗을 향한 거죠, 당연히. 오직 다윗을 온전히 지지하고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 편에 서 있던 거예요, 후세는. 이것은 당연히 이제는 압살롬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고요. 자, 20절부터 23절. 여기서 이제는 아까 오늘 이 다윗에게 더 힘들게 한 3명이 등장하는데 시바, 시므이, 그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자,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책략가고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데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은 이 다윗 왕권의 어떤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자신이 탈취한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책략을 내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이도벨의 첫 번째 모략은 무엇이었냐면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이게 후궁과 동침을 하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관례예요, 관례. 그러니까는 왕위를 차지한 자가 그 전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게 되냐면은 그래야 지금 자기의 왕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세워지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첫 번째로 이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7장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두 번째로는 뭐냐, 보지 마세요. 17장에서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가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격을 하라고 합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빨리 추격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누가 막습니까? 후세가 막아버려요.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도벨이 왜 압살롬 편에서 섰냐라고 했을 때 그거 정말로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왜 압살롬 편에 섰을까?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밧세바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어떤 원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니까 밧세바가 어쨌거나 동침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어떤 다윗과의 어떤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 도피하는 그것 가운데에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철저히 그 모든 것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축복뿐만 아니라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시편 3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은 이거가 이제는 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쓴 시가 되는데요. 한번 천천히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지금 시를 보고 있는, 노래를 보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이것이 또한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나의 마음을 숙일 때에, 그래서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당연히 그 대적들은 다윗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인, 폭력, 간음 이런 것들로 다 나오는 거예요. 질투, 시기 이런 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기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구원이 예슈아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시편이 지금 압살롬을 도피할 때 다윗의 시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는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제압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린다. 그리고 아까 시편 2편 1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의 고백처럼 뭐예요? 우리 이제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속사람.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구하는 거, 육신에 속한 거, 사람의 일.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감찰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게 다 뭐예요?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아까 그 원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주님께서 감찰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세계에서의 대적자들은 원수는 다 누구예요? 표면적으로는 다 사울 왕이 그렇고 압살롬이 그렇고 아이도벨이 그렇고 시므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을 구하는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사실은 내 안에 육신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의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했던 것이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하려고 했던 거예요.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주를 받은 거는 나쁜 거고 축복을 받은 건 좋은 거다라고 편을 가르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징계가 저주를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심판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냥 체념하여서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겸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선으로 행하신다. 뭐예요? 반드시 그 저주에서 그 축복을 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떠나서 반드시 그 생명으로 나아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했을 때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서로 우리가 교회 요번에 큰 일을 치르면서도 서로 협력하였잖아요. 협력하여서 일을 잘 진행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는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주받는 거 싫죠. 심판하는 거 재앙에서 이거 싫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시고 또한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또한 나의 욕심, 탐심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심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구하시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 예.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수아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아를 모시고 있는 것은 곧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은혜나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